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서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매체가 너무나도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설교도 있지만 교묘하게 진리를 빗나가게 가리워진 설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에 편향된 메시지만을 정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골고루 영향을 받고 크지 못하도록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으로는 사단이 이 미혹하는 영들이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기가 미혹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영이 미혹되고 있는 위험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큰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맥락을 짚어갔지만 이 골로새서는 저희가 12주 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 튼튼한 하나님의 교리가 그 진리의 터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볼지라도 정말 진짜 화폐를 알면 가짜 화폐가 무엇인가 연구하지 않아도 가짜가 금방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나눌 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나눌 때 이 골로새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딱딱한 이야기로 들릴지라도 이 교회,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아시아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을 때 개척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과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교인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고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그치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고, 이 골로새 편지 곳곳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고 특별하게 생각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우리가 2절에 읽었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쓸 때 그 인사말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신실한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골로새가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와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18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떨어져 있고 바울이 섬기고 있는 다른 교회가 있고 각각의 교회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 믿는 이 교회는 한 분 예수님에 속한 한 공동체, 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 그들은 나와 한 몸이고 나와 같은 교회고 나와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교회라는 그 용어의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뜻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아니면 진리등대교회 뭐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의미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따로 떼어낸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 나와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이제는 완전히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받은 사람들, 그 거대한 무리들을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 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 것을 믿음을 고백한 뒤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즘 일어나는 종교 통합하고는 다릅니다. 종교 통합은 아무나 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움직임인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원이 되었다면 100년 후에 나의 자손이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원이 되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내 교회, 내 거 이런 이기심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힘들까 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독일에 있는 이하루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하노바 한인교회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헵시바 교회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확장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을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이 신앙이 개인적인 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저 교회, 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고 내 목사, 저 교회 목사,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내 신앙 잘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적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공동체고 그룹인지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그 성인들을 얼마나 추대합니까? 베드로나 그런 어떤 그 신앙적으로 업적을 남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엉망진창인 내가 세인트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와서 성인의 이 공동체 안에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와 봤더니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은 없을지라도 이 복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으셨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세인트, 성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 저주에서 불러내셔서 나를 축복받는 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이는 지역교회, 이 진리등대교회라는 지역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세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렇게 모이는 지역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적인 교회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내 마음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교회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니 뭐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 세상보다 더 하던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맞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지라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많아서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114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지역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교회가 중요하다면 우주적 교회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많은 교회에 대한 용어 중에서 90% 이상이 지역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역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힘든 집단도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릅니다. 아니 조금만 세대 10년만 해도 요새는 10년이 뭡니까? 세대차를 느낀다는데 충돌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충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나는 어떤 사람하고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해요. 그럴 땐 제가 못 옮기게 붙잡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내 배로 난 자식도 나랑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사사건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남인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겠습니까? 당시에 바울과 당시의 문화 속에선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7절에 에바브라를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성격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에바브라가 참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져 있던 그들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아이가 막 태어나면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울고 생명이 있으니까 꼼지락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시간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2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된답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연합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못마땅해도 그 무교회주의자라서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구원은 받을지라도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도 안 건드리면 우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18번처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배우자 만나서 나는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성도 만나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모관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셔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A라는 나무와 B라는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기 위해서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굳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서로 맞춰서 깎아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도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러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데려다 주십니다. 그러고서 비로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서로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고 이런 관계로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그리고 함께 연합할 때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끼니가 넉넉할지라도 옆에서 끼니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받는 것만큼 오늘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처음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었어야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끼리지만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모가 나서 이곳저곳 부딪히느라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우리가 관절염도 보면은 그 뼈와 뼈가 만나는 그 속에 패드가 다 닳았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이 정말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패드가 없이 서로가 뼈가 부딪히니까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깎아야 되니까 요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그 어려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힘든 거를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죄와 싸우면서 뒹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경험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한데, 그 사람이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싸울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 흠이 많고 시끄럽고 부족한 자들을 모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십니까? 그 깎아지는 시간은 비록 힘들지라도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부딪힘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세상은 부족할수록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도들과 더 씨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능력이고 신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사 중이라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고 이것저것에서 소리가 날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서로 너무 안 맞아서, 배우자끼리 안 맞고 자녀와 부모가 안 맞아서 시끄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연합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합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주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나라는 개인의 교회, 또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 진리등대로 교회를 세웠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족해도, 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에바브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신앙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 경험도 없고 신앙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몇 년 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바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진리의 말씀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정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그 말씀의 통치를 함께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충만이 이 교회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교회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조직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리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생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권세가 나타납니까?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장 3절에 보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묶임도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축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 고통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만 씨름하시지 마시고 지체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저는 하늘의 권세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까도 나누었듯이 그가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가 정말 그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을 세웠더니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일 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일 때 힘을 받은 것으로 흩어질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함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통치함을 받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사람들은 이렇게 제 비전을 좀 나눴으니까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였으면 주일날 또 모여서 또 같이 교제하고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저는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아직 어색해서 못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곳에서 오늘 들었던 이 예배를 같이 찬양하고 나눌 때 이 찾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진리등대교회에 아직도 문제가 많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목사로 서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도로 앉아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제야. 나라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자선단체나 어떤 것들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간 오직 교회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생존합니다. 아무리 변질돼도 교회는 또 새롭게 쇄신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아무 것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이 진리등대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 우주적인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소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비록 앉아서 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왜 저런 말을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와,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훌륭한 사람들, 인격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취급도 안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을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삐걱대며 서로 상처를 내면서도 함께 지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이 중심으로 모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힘들지 서로 말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찬성하고 같이 맨날 모임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 쬐끄만 거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오병이어 그 아이의 도시락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반드시 5,000명을 먹이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교회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 놓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여기서 먼저 생명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샘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샘이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샘이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